2020년 9월 19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의 보혈로 내가 모든 것 변하고 그리고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고백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서 나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가복음 묵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끝까지 잘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깊이 또한 점점 더 깊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에서 8절까지 말씀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마태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누가복음입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쌌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요한복음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한 후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물론 그 당시에는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일의 첫날 무덤을 찾은 여인 셋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젊은 남자가 여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 그녀들은 벌벌 떨며 무서워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나타나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마을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남자들은 그녀들에게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난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기까지 하였으며 그녀들이 마을에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일어난 일을 믿지 않았던 베드로가 직접 가보고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 혼자서 무덤을 찾았다가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급히 베드로와 살아가는 제자 한 명이 무덤에 들어가서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특히나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들 베드로와 제자가 예수님이 살아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며 제자들의 무지를 질책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3년을 넘게 하셨죠. 제자들도 직접 부르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 병고침,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 3번이나 암시하기도 하셨는데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무 슬퍼하지 말고 3일 뒤에 무덤 앞에서 보자. 하고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놀라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흩어질 필요도 없었을 테고 앞으로의 자신들의 일을 더 잘 도모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돌려 말씀하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말이야. 응? 왜 예수님은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시고 비유를 써서 말씀하셔가지고 3년이나 쌩고생했던 제자들을 그리고 유다를 범죄자로 만드실까 하는 치기 어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잘 따랐을까요? 예수님의 미래를 완전히 알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제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갑자기 오늘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좀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답을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다 보면 그 안에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매주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선포하고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요. 이게 뭐 10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일이 아니고 매년 하는 일입니다. 매년.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예수님 보시기에도 어리석은 빈 무덤에서 천사들이 아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는데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깊지 못할까요? 그들은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지만 우리는 뭐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자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30년 이상 뭐 장로, 뭐 권사 이런 분들이죠. 어떤 분은 10년 이상 뭐 안수 집사 이런 분들입니다. 10년 이상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여기서 제가 못한 신앙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는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비교해서 못하다고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사건 이전의 모습보다도 180도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것에 비유해서 좀 못한 신앙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부활 이후 변화한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건 과연 어떤 이유겠습니까? 뭐 제자들은 뭐 제대로 잘 몰랐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양보해서 그래 몰랐다 손치고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왜 매년 이렇게 같은 삶일까요? 매년 같은 일에 같은 고난의 삶에 같은 얕은 믿음에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들려주는 말씀은 잘 들으면서 왜 내가 직접 묵상하는 것은 어려워할까요?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에게 말씀 20분도 못 전하는 그러한 분이 많습니다. 간증은 잘들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증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일 말입니다.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면 한 20분 정도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30년이면 1년은 52주죠? 뭐 50주 잡아도 53 1500번의 주일을 지났잖아요. 근데 주일에만 설교를 듣습니까? 수요 예배 듣지요? 금요 예배 듣지요? 새벽 묵상 때도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성도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 말씀을 직접 전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시도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것이 무엇인지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왜요? 뭐 계속 듣기만 했으니까요. 전도도 나가고 선교도 나가고 성지순례도 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으니까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교회로 데려오는 건 기계적으로 잘 하시는데 내가 직접 강대상이 아니라도 가정 예배에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연습을, 그런 훈련을 안 해봤으니까요. 물론 목회자들이 그것을 못하게 막았던 것도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설교권 자체를 일반 성도들에게, 심지어는 전도사들에게도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성도들이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마도 절반의 성도가 아닐까 합니다. 왜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마리아가 여인들이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살아나셨소 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사실 마리아와 여인들은 이 말에 놀라는 것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12 제자들 외에는 거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달려가서 전했던 그 12 제자들의 반응 또한 전혀 뜻밖이라는 반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말씀을 듣고 어떨 때는 자신들이 본인이 직접 기적도 행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당연히 말씀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죠. 구약은 언제나 듣고 보고 자랐으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었듯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시편입니다.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말씀에 무지했거나 건성으로 말씀을 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종교의 모든 것을 독점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받습니다. 그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들 철저히 교육을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조차 못했던 자들이 대부분이었으니 그는 살아나셨소 하고 말했던 천사들의 말에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물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랑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러 번 보셨을 것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 본문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내가 묵상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전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수 없으면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먼저 예언된 말씀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제자들처럼 살아갈 것인지, 그리하여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라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다른 이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인지, 오늘 한번 깊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맞기도 하지만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지요. 우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에 의존하지 말고, 여기서 의존하지 말고라는 말은 떠먹여주는 그냥 밥을 먹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여 전해보는, 그래서 번지르한 목회자의 설교도 좋지만 진심이 담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진정한 전도자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 선포 못한다고 진정한 전도자 못 되는 건 아닙니다. 세련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말씀을 간증이 아닌 말씀 선포로 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료를 찾아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목사들이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이런 일이고,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났듯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를 깨닫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소망해 봅니다.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모두가 소명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만 소명받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도,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라도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분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직업은 다양하겠으나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러한 소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거기에 감격, 감동하는 것도 좋지만 마찬가지로 나의 신앙, 나의 말씀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더 돌아보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다. 일요일 이른 새벽 해 뜰 무렵에 그들은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하고 서로 걱정하며 말했다. 그들이 문득 고개를 드니 아주 큰 돌이었다.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들은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한 청년이 흰 옷차림으로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몹시 당황하여 놀랬다. 그가 말했다. 두려워 마라. 너희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찾는 줄을 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곳은 비어있다. 자, 어서 가거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여라. 그분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다. 그들은 얼른 밖으로 나왔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너무 놀라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 오늘 또 봅니다.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오늘 또 새롭네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우리의 언제나 삶의 양식을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로서
가게 해달라고 언제나 기도를 드립니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연수가 짧은 사람이라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알고 싶습니다. 그 해답을 찾는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빨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